자, 그러면은 자리 정돈하시고 더 나가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거기는 줄을 쳐놓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 소리를 빛의 소리다 그러지요. 빛의 소리 선교회도 있는데 참 좋은 말이에요. 빛의 소리 선교회. 지금 우리가 빛의 소리 선교회죠. 참 좋은 말이에요 그게 아주. 빛의 소리,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으니까 빛의 소리가 있다 이 말인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는 지금 사울에게 무엇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시면서 인자가 속히 오리라 그러고 승천하셨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었던 사람이죠. 관심도 없었죠. 자기가 너무 이제 정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교리를 가말리엘 신학을 한 사람이니까 자긍심이 대단했던 사람인데, 시시한 어디서 나사렛 어디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와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귀가에 들리지도 않는 사람이죠. 그때 당시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예수를 사울이 박해했다라는 것은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그 앞에 7장 말미 부분에서 8장 1절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러지져 이르되 주 예수여. 이때 예수라는 소리를 들었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증거한 이 마지막 증거가 마지막 나팔이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나팔이단 말이야. 마지막 나팔을 불고 죽었어요. 그런데 그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울이 볼 때는 가짜는 인간이죠. 그 사람이 증거하는 마지막 나팔 소리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보는 현장 앞에서 죽으면서 이 말을, 마지막 말을 남겼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걸 마음에 담아두지 않을 수가 없었죠.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신 주님이 자신에게 오셔서 역사될 수 없는 상태였죠. 스데반의 증거를 통해서는 사울에게 아직은 증거를 할 때 그때 당신은 안 왔단 말이에요. 다만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9장 다메섹으로 가는 길의 노중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춤으로 빛에 의하여 그가 엎드러졌고 빛의 소리를
들었는데 빛의 소리를 듣고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하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할 때 들은 사람 얘기다 이게요. 그 이름이단 말이에요 지금. 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예수는 이와 같이 빛의 소리를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재림하셨는데, 사울에게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해준 첫 번째 통로는 스데반이라는 사람으로서 그가 증거하는 말, 즉 이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러는 마지막 큰 소리로 생명을 버려야 될 상황이 되어져 있는 상태가 지금 최후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주신 거죠. 그 기회를 붙잡고 마지막 증거를 다 하고 죽으면 그게 증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인이라는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헬라 용법에는. 자, 그래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울에게 참 빛이 임하게 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죽은 거예요. 예, 스데반에게 함께 계셨던 생명의 빛이신 주님은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는 말을 통해서 생명의 빛으로 사울에게 직접 이제 오는 길이 열린 거죠. 예. 하늘에서 들리는 하늘의 소리를 이제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죠, 이제. 사도행전 22장 4절로 9절을 읽겠습니다. 동일한 상황인데 내용이 약간 바꿔진 내용이 이제 거기 좀 나오죠. 사도행전 22장 4절부터 9절 사이를 읽겠습니다. 내가 이 도를 박해하여, 이 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도, 믿음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참 빛이며 그분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이 영과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으면 영생한다라는 게 이 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빛을 내 영 안에 받아들여야만 내가 영생을 얻는 것이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생이 없는 거죠. 아무리 도가 전해져도. 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이 말은 스데반 죽인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느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던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그건 줄 줘놓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빛비침을 받고 사람이 엎드러졌다는 건 육신이 이렇게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는 말이 아니겠죠. 사울이라는 사람의 교만과 그 다음에 성경을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자긍심과 이런 것들이 꺾어졌다 그 말이죠.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기서는 나사렛이라는 말이 추가가 됐는데,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개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해변 마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방의 갈릴리오 흑암과 어둠에 앉은 자들이 사는 유대인들, 빛의
아들들로 자부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만 사는 그런 지역이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절대 나올 수가 없다. 선한 것이 나오면, 즉 메시아가 오시면, 그 선지자가 오신다면 예루살렘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라는 사람의 개념 속에도 그런 개념이 있었으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여기서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일을 당해도 누구는 빛을 듣고 빛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빛은 보면서도 소리가 안 들릴 사람이 있고, 누구는 소리는 들리는데 빛을 받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거는 오늘 우리 모임에 오신 이 무리 중에도 당연히 이럴 수가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럴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생명의 비춤도 받으셔야 되겠고, 빛의 소리도 들려야 되겠어요. 양면이 다 필요한 거예요. 들리면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의 계시라는 것도 다 먼저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보여주시는 이야기잖아요.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서 들렸다라는 말은 깨달음이 왔다 온다 이 말이에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나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늘 그래요. 그 다음에는 26장 9절에서 15절을 더 읽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 체험이 사도행전에 3번이 나오죠. 그리고 갈라디아서나 다른 에베소서나 이런 다른 데서도, 특히 갈라디아서에서 이때 다메섹의 체험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는 평생 가지요. 그래서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시는 것이다. 이제 이 확증을 가지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 보고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요. 자,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때 뭘로 오셔야 이렇게 되겠어요? 빛으로, 빛의 소리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빛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였죠. 예수님이었죠. 그래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바울 사도는 내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언제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본 것을 말하는 것이죠. 평상시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땐 본 적이 없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어요. 내가 사도가 아니냐? 이때 내가 너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겠다고 여기서 사명을 받았었죠. 빛의 말씀으로 오신 주님께. 그래서 육신으로 오셨을 때 육신의 예수께 사도로 피택되어진 다른 사도들보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밝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보다 바울이 훨씬 더 밝죠. 왜 그래요? 베드로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 사도로 피택되었지만 바울은 빛이 되어져서 영으로 오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훨씬 더 밝은 거예요. 매사가 명확한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보면 바울 사도나 해서 똑똑 딱딱 떨어져 버리죠. 근데 오늘날 이제 많은 사람들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뭔가 불분명한 소리를 하는 사람 치고 꺾어주려고 그러지요. 뭐 한 가지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게 없는 사람들 만나면 등만 보여주는 사람들이니까 주님을 소개를 하되 등 쪽만 자꾸 설명을 하고 그분이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비춰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영 안에 비춰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를 않고 자꾸 등 얘기만 하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뭔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온다는지는 모르는데 몇 월 며칠 날 언제 되면 여기 허공에서 뭐 천사 나팔 불어가면서 그 뒤에 예수님 뒤따라서 막 신들어 날아가면서 막 이렇게 그냥 막 올 거다 무슨 이런 식이다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는, 도적같이 오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고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오시는 거에 두 방면이 있다라는 뜻이, 그 다음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어떻게 오신다는 뜻이고 심판주로 오신다는 뜻은 어떻게 온다는 뜻인지 뭐 한 가지를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없어. 그냥 오는 거예요. 무조건 그냥. 그날 그렇게 되면 자기는 그날 그냥 공중 구름으로 그냥 뿅 하고 육신이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돼서 올라간다 이러고 앉았고, 이러면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정말 아주 힘들죠. 아주. 최근에 어떤 분이 또 이제 그 문제 가지고 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뭐 에녹과 엘리야가 말이야 죽었다는 말이 없는데 막 당신은 죽었다고 하느냐고 말이야. 너무 독선적이고 말이야. 막 이제 이래가면서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를 옮기셨더니 세상에 다시 있지 않았다. 얘를 이제 히브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옮겨지려면 어떻게 옮겨진다라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혈과 육을 벗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옮겨졌다고 되겠다고 내가 지금 금방 성경 있는 대로 소개했는데 왜 엉뚱한 생각들을 해서 하지?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졌죠? 어떻게 해서 된 거예요? 믿어서 된 거죠? 성경에 모든 답이 다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고지고대로를 안 믿는다 이거예요. 나름대로 자기가 아는 뭔가를 보태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그냥 자, 주님이 데려가신다 혹은 취하여 가신다 그 말이나 엘리야 이야기도 또 했으니까,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와 요단강 건너간 다음에 이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에 엘리사를 태워가지고 회류바람으로 끌어올려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격하게 했다. 지난번 번역엔 격이란 건 간격, 이 사이를 뜨게 한다. 또는 나누어 놓는다, 띄어 놓는다, 그런 말이에요. 나는 어려서 조실부모를 해서 내가 섬기는 나의 종을 주 하나님께서 나와 부모님 사이를 격하게 해놨는데, 그것은 부모님이 죽었다는 뜻이죠. 나는 생존 세계에 남아있고 가장 먼 간격으로 떼어놓는 게 뭐예요? 나의 부모님은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취하해 가시고, 나는 생존 세상에 남겨놔두는 것이, 이것이 가장 멀리 격하게 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설명을 아무리 해줘도 내 글을 읽으면은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관념이 이게 수건이 돼서 딱 덮여있기 때문에.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으셨다, 떼어놓으셨다, 격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스승은 죽고 제자는 생존 세상에 남아서 스승이 하던 일을 승계받아서 또 하게 됐다라는 걸 말하는 거 아니냐 얘기하면은 이게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께나 안다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크게 오해했다, 그 말씀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러고 이렇다 얘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몰라서 예수를 박해했겠어요? 안다 하는 것이, 그릇되이 아는 것이 수건이 돼서 박해를 하는 거다 말이야. 주님의 오심이라는 게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 다 이래요.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주님의 오심이라는 것은 문자대로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볼 수가 없을 것이다 분명히 돼 있어요. 다 읽어보셨죠? 그런데 몇 월 며칠 날 하루에 예수님이 그날 온대 이래가면서 계속 이걸 주장을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면으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관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밟아버린다 이래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주장을 막 세우는 거예요.
이게 사람 참 힘들어, 이런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신이 오셔서 명철하고 총명함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그 신으로 형제 자매님들 속을 명철하게, 즉 밝게 해줘서 완전히 다 개명시켜서 그리스도였다 하신 것 같이 충만한, 빛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사람의 관념을 가지고서 본능으로 하는 지식을, 그걸 바탕으로 근거로 삼고서 성경을 읽으면 안 보이게 돼 있다 이 말이야. 말하고자 하는 의중이. 성경을 그러니까 멋대로, 저희 멋대로 해석을 해놓고 나서는 바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 보면 그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성경을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배척받았던 거예요. 똑같은 일이 예수님 때만 있고 사도들 때만 있는 게 아니라 매 세대의 일은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는 것을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예수의 대적자였던 사울은 이렇게 자신에게 다시 오신 예수를 만나서, 빛으로 오실 때는 재림하신 주님이죠.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초림하신 주님이고, 빛으로 오셨을 때는 육신으로 오셔서 빛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도 빛으로 오신 것이지만, 세상의 빛으로 참빛으로 오신 것이지만, 재림하실 때는 증인들의 증거를 통해서 빛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의 증거를 통해서 빛이 오게 된 거예요. 그 스데반의 순교가 없었으면 빛이 안 오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 했어요? 그 종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추수꾼들이 부는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이랬죠.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신다 이랬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어느 한 날 허공에서 어디서 뿅 오고 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분명히 추수꾼들이 나팔소리로, 나팔로 온다 그랬으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 했으니까 그걸 믿어야지. 어느 한 날 오는 인날은 없다라는 것까지도 명시를 성경에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되지도 않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정말 속된 말로 폭포기 못 살겠어. 그렇게 못 알아들을까 하고, 기가 막혀도 원 그렇게 막힐 수가 없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을 때는 구속을 위하여 죄를 없이 하려고 죽으러, 혈과 육으로 오신 것이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후에 그 영이 오신다라는 것은 빛의 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왔으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빛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오시면 되는 게 아니죠. 7날의 빛과 같이 처음 첫날의 빛이 비추는 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어둠이 더 많은데 점점 빛이 더해지고 어둠이 점점 물러가면 주님의 왕국에는 다시는 밤이 없겠고 거기는 어둠이 없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는. 왜? 하나님 안에는 빛만 충분하니까.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빛이신 하나님이 충만히 오셔서 임재하여 계신 것이 강림이단 말이에요. 임재를, 충만한 임재를 말하는 게 바로 시아라는 말은. 예. 오셔서 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것이 강림이라는 용어예요. 아까 그래서 내가 오신다라는 용어와 강림이라는 용어를, 헬라 용법을 소개를 미리 해드린 거예요. 저 시간에. 성경이 말하는 의중을 아셔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오신 예수,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영접했고, 그 후로는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사상은 뭐예요? 성령은 오셨고 아버지와 아들은 어딘가에 있을 법한 하나님의 보좌라는 곳에 거기에 앉아 계시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날 예수님이 올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걸 안 믿으면 이단이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이단이야? 누가 도대체?
예수님이 이단이고 사도들이 이단이니까 물론 나도 이단 되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이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진리를 믿어야지 왜 풍문을 믿냐 이 말이에요. 풍문을 사람들이 그냥 막 유전해서 그냥 로마교로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이건 풍문, 그거는 믿어. 성경은 안 믿어. 이게 어떻게 되는 일이야 도대체. 응? 우리는 뭐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전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게 무슨 놈의 믿음이에요 도대체.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보다 이러고 앉았구나.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분명히 나팔소리로 오신다고 돼 있는데 허공구름에서 말이야 무슨 KBS 교향악단 나팔 부는 사람이 거기서 나팔 불어하면서 올 거냐 말이야. 아니면 말이야 유명한 폴모리아 악단 나팔수가 말이야 나팔 불어가면서 올 거냐. 도대체 무슨 놈의 나팔소리를 당신 기다리는데 나팔소리로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무슨 나팔을 기다리는데 말이야 당신 그런 노리고 있느냐 이러면 그냥 글자대로 믿으라는 거야 그냥. 그게 말이 맞는 말입니까 이게?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기독교계에서 삼위일체라는 교리나 휴거라는 교리나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들이 전부 풍문에 지나지 않는 뜬소리들이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보면 성경에 근거한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가 성경에 그런 기독교계가 지금 주장하는 그런 것이 성경 몇 장 몇 절에 나와 도대체.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과 마귀에게 잡힌 죄인된 인간들 사이를 차단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의 역사로 말미암는 그 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빛이 차단되어진 상태에서 예수를 만날 방법이 없게 만들어 놓은 것이 기독교계의 거짓말들이다 이 말이에요. 거짓으로 참을 자꾸 가리는 거예요. 그들이 구속받은 사실이 확실하면 절대로 그런 걸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교회 밖이었던 보좌라는 곳에 계신다고 주장하고 어느 한날 허공을 떠도는 구름 타고 어디에 올 거라고. 그런데 그때 그렇게 말하면 나는 아니 동양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침이면 서양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저녁인데 저녁에 자는 사람들한테는 그럼 예수님을 못 볼 텐데 그것도 또 구름도 어느 한 지역에만 지나가게 마련이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말이냐 그것 좀 설명해봐라. 하나님이 그것도 못하냐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말이야. TV가 능력한답니다. 이러고 앉았으니 이런 사람들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몽하고 설득해서 빛이신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다 그게 마귀가 생명이신 주님과 죄인들을 구속해서 생명을 얻어서 내면 속에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고 충만케 되어지는 온전한 빛으로만 충만한 아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정말로 영혼을 깨끗이 말씀으로 씻어내서 희고 고운 세마포옷으로 단장된 신부로 단장되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이렇게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이것과 싸워야 된다. 이게 생명을 내놓고 저 혼자 떠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함께 외쳐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지. 나팔 부는 제사장이 엿새 동안 뱅뱅 혼자 다니면서 불어도 성은 안 무너지고 끝없이 그냥 있었어요. 일곱째 날 마지막 날 한꺼번에 딱 외치니까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큰 성 바벨론은 무너졌다고 되어 있으니까 세상 기독교계라는 건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를 증거할 때 사람들의 굳은 관념이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사울이 엎드러진 것 같이 되는 것이 무너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무너뜨려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무너뜨리지도 않은 거 헐지도 않은 데다가 무엇을 짓겠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짓는 건축자들이 다 해서 말만 그러면 뭔 소용이 있어요. 우선은 무너뜨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무너뜨리는 증거를 하면은 싫지요. 왜? 자기네들이 그거 아주 꿈 소망이 그거였었는데 그걸 꽉 붙잡고 있는데 그걸 다 놔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려라 잃어버리면은 너무 허망하잖아요. 지금 30년 40년 다 예수 다 예수 깨나 믿고 성경줄이나 다 읽은 사람들인데 말이요. 신학교라는 것도 이것저것 한두 군데 다녀가지고 양이 앉아서 그냥 서너 군데를 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하고 다 그랬는데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이러고 앉았는 중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정말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주어지면 생명을 내놓고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셔야 되겠어요. 주 예수의 오심은 말씀의 본질인 생명의 빛으로 오신다는 확고한 진리의 지식이 어둠에 잡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깨달아져서 이 세상의 무슨 빛보다도 더 강하고 환한 광채로 형제 자매님들의 내면에 비춰지셔야 되겠습니다. 빛이 있으리라 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 마음에 너의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빛은 사람의 마음에 비치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마음속에 있는 귀신들의 역사가 다 끝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즉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구원하여 영광 중에 나와 함께 새로운 만유의 새 세계인 새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피조 세계로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이만큼 더 빛으로 주님이 오셨어야 되겠어요. 한 번 오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증거이나 발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 빛을 영접해서 내 안에 빛으로 덧입혀져야 되겠어요. 주님의 신부는 빛으로 덧입혀진 새 옷을 단장해서 입은 사람으로 상징이 되어졌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받은 모든 이기는 자들은 위로부터 오는 저소로 다 덧입혀진 자들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지만 계시록 3장 12절이나 21장에는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은 햇빛이나 달빛이 쓸데없고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속에 빛으로 충만해져서 어둠이 없는, 다시는 밤이 없는, 죽음이나 사망이 역사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로 인도를 받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아셔야 돼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느라고 평생을 이렇게 수고를 했습니까?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려는 거였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아야 돼요. 인생의 표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표대를. 하나님의 영광이 이룬다는 건 뭐예요?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영광만 충만한 그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는 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뭐예요? 빛의 말씀을, 빛의 소리를 듣고 빛으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에 나의 옷이 되어지고 나의 거처가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갈 처소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되겠어요.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이 아니면 생명의 세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 밖에 있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예창조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새 창조도 다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 되어져서 들리고 믿어져서 깨달아진 사람, 자신 속에 빛이 충만케 되어진 사람이 새 창조가 된 사람이다. 그 사람의 심령이 새 하늘이고 그 사람의 새 마음이 새 땅이다 이 말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성경의 강림 혹은 임하신다는 이런 용어는 그리스도 즉 구원자께서 충만히 내 속에 오셔서 임재하신다라는 뜻으로서 이 말은 주님이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상호 거처를 정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구약 백성들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시나이다 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자신 안에 돌아가는 것이 모든 영혼들이 더 좋은 참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내 영혼의 종을 주시니까. 강림이라고 하는 이 파루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스트롱 넘버가 3952번인데 임하시다, 강림하시다 또는 오다, 온 것, 서로 대면하다 등등 대하여 이런 데도 이제 파루시아라는 용어가 사용됩니다. 원래 3918번 스트롱 넘버 있다, 현존하다, 함께하다, 그 다음에 충만히 점점 더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에서 어근이 거기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루시아 주님의 강림이라는 말은 빛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셔서 충만하게 임재하신다라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들려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계에서 흔히 말하는 성령 충만이 할렐루야 하고 뭐 방언 터졌다고 샬라샬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이런 소리를 그런 귀신의 가르침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이제 사도행전 26장 말씀 아까 읽던 부분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22장을 읽고 26장은 안 읽었었죠? 네, 26장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도 동일한 내용이 여기는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이게 지금 뭐 목사 위임식 한다 그랬었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유대교의 랍비로서 위임을 받은 증명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오늘날 말하면 목사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런데 이런 위임을 받으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사용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비밀입니다. 이것도 오늘은 뭐 이걸 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주님의 종은 주님이 세우십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오늘 형제 자매님들 빛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형제 자매님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다 세우셔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자매님들 다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어요. 신학교 들어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 것은 믿지 마세요. 무조건 오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육신의 세계에서는 없죠.
계시록에서도 햇빛이나 달빛은 쓸데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만 비친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밖에 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지금 이러고 다니는 게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는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는 이렇게 오셨어요.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빛으로 오신 것은 나타내신 것이죠.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이때 본 것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고 대적자를 주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신학교 가서 목사안수 받아야 되는 게 아니죠. 대제사장한테 가서 고난과 위임을 받은 것은 박해자가 된다라는 위임을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빛으로 신이 찾아오셔서 세우시는 것이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는 거다라는 확신을 다 가지시길 바라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 입으로만 왕같은 제사장 떨어뜨리지 마세요. 다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라는 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을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이미 나타났는데 앞으로 또 나타날 거지요. 이것은 바울 사도가 사역을 위하여 생애가 마쳐지기까지 계속해서 나타나실 것이고, 최후로 나타나는 것은 이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으로 취하여 가시는 거예요.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말하는 휴거라는 거예요. 들릴 휴, 들릴 휴자죠. 위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위라는 것은 위로부터 거듭난 사람이나 위로 갈 수 있죠. 예수님이 나는 위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위로 간다. 나는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모르므로 너희 죄 가운데 거저 죽는다 그랬어요. 우리는 위로부터 와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위로 가는 이치를 꼭 깨달으셔야 되겠어요. 하늘의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즉 신부로 단장되어져서 빛으로만 충만케 되어져서 빛의 갑옷으로 충만케 새 옷을 입혀져서 하나님의 영광 빛으로만 충만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나의 참분향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주 예수여, 오늘도 주의 증인들을 세상에 보내서 증거케 하시고 증거이나 팔소리를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한 말씀과 같이 증거이나 팔소리가 들릴 때 하늘 이 끝에서 땅 저 끝까지 번개가 번뜩하는 것과 같이 인자가 이 말이라고 그러셨는데,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속에도 생명의 빛이 번뜩 임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오신 사실을 누구에든지 자신있게 간증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다 되어져서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나의 기업에 다 들어가는 축복을 이물에게 내리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야, 마칩니다.